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천착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윤영이와 성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83쪽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금 5시 18분인데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인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일종의 예열 기간을 두셨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당하자 저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암몬의 압제를 받던 기간이 약 18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암몬의 길앗 침입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저들은 강력한 용사를 하나님께 갈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덟 번째 사사 입다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성경이 단순히 영웅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영웅의 일대기 그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 비록 그의 성품이 경솔하고 거친 면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반듯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란 아시죠? 단순히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전투에 능한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란 적나라하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윤락행위를 하는 매춘녀를 말하는데, 입다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여성 창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는 아버지의 적자들에게 첩외자식이요, 기생의 아들이라며 학대를 받았고, 결국 그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잡류와 어울리게 되는데, 잡류요?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단순히 이런 시정잡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카운드럴이라고 하죠. 나쁜 짓을 골라하는 악당, 그런 악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당 무리 혹은 조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조폭 무리가 입다를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 입다가 악당 짓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과 한판 붙게 되는데,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활약하던 입다의 명성을 듣고 입다에게 일종의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악당의 무리를 이끄는 입다에게 손을 벌렸을까 싶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입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저들이 입다에게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실제 입다는 어땠습니까? 출신이 미천하긴 하였으나 머리가 비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보아 그가 비록 이방인의 땅 돕에 거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희가 정말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을 것이냐라고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두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길르앗 장로들도 단순히 입다의 전쟁 수완 능력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힘만 쓰는 장군이었습니까?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그 전투 경험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쓰는 분이었고요. 또 인내와 끈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부하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의 신앙까지도 보여주었으니까
정말 여러 각도에서 출중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입다는요, 여기에 역사 의식까지 탑재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 벌인 어떤 논쟁을 보면 역사에 대한 입다의 정확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뿐 아니라 모압 땅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어 암몬 자손을 어 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모세를 언급하는데, 모세는 입다가 살아 있을 때 당시 그 2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20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3,300년 전 사람이고 입다가 지금부터 3,100년 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2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 그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악당 두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꿰차고 있었다. 매우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서 들었겠죠. 어쨌든 입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그 역사를 언급하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며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을 열거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길르앗 지방이 사실은 너희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다.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땅을 너희 암몬이 차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곧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니까 야 괜히 생떼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일단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암몬과 평화적으로 유혈 사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8절 말씀 보니까 암몬의 왕이 그것을 거부하고요.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은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며, 입다는 이 과정에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이긴다.'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입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막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입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객기를 부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우선 그것에 집중하여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서원의 내용인데,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어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입다는 어떻습니까? 인신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하였으니 이는 율법에서 금지된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다는 어 자신을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신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니까요, 이 시대에.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야만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웅을 영웅답게 표현하고자 했다면 입다의 딸을
극적으로 살리시거나 아니면 입다의 경박함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그때 있었던 사건만을 기술하고 있으니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여러 방면에서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악당의 무리가 되어 인생을 소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으로 그를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비록 연약하지만 거칠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는 크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는 많은 부분에서 준비하고 연단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근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반듯하게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그러나 경박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그러나 경박하지 않게 잘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